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은 세상 모든 영역으로 스며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불신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변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진지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좌절하여 힘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가? 더욱 굳게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혹독하고 엄중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는 담을 영적으로 정면 돌파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고민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니엘을 보면 감히 범접할 수 없을 만한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다니엘 정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 앞에 서면 우리 모두 절망감이 들고 한없이 작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처럼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절대 작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처럼은 아니더라도 그의 그림자만 담더라도 우리는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민에 우리가 가진 이 고민, 이 삶의 현장, 또 비즈니스 세계, 공직, 교육계, 예술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큰 숙제입니다.
요즘 신학계의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이 공공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신학.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적인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에서, 그리고 구원받은 교회가 시민사회와 함께 어떻게 건강한 소명을 다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통찰력을 제시하고 방향을 잡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고 고위 공직자가 되어 대단한 영향력을 끼쳐야만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남들이 볼 때 또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관련된 이러한 공공신학의 이슈를 이해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그 현장, 그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자기의 뜻대로 고관 대작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고 그 위에 총리를 3명 두었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의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총리 셋 중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던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이 말은 비범한 영을 가졌다, 마음이 특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 하나가 아니라 총리 중에 총리였고 공직을 누구보다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다니엘의 생애를 잘 살펴보면 그는 참으로 무너지기 쉬운 상황에서 살아가야 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10대 시절에 다니엘의 조국은 완전히 멸망했고 그는 포로로 잡혀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과 육체적인 고난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귀족 가문 출신의 장래가 촉망되는 이스라엘의 청년이었지만 10대 시절에 조국이 망하면서 자기 인생도 송두리째 난파당했던 겁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비극적 재난 앞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극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 무력감은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할 왕도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던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성전 역시 불에 타버리고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자신의 인생도 파손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 인생의 꿈도 목표도 세울 수 없었기에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밟고 있는 그림자를 내 발에서 떼어낼 수 없다라는 의미로 운명의 굴레다,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뒤틀린 가족 관계로 엮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그렇게 기대를 걸고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가족을 황망하게 떠나보내는 일도 있을 것이고, 치유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생의 좋은 날들을 보내면서 인생의 좋은 날들을 무기력하게 보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랬던 겁니다. 그런 인생의 굴레 속에서 도무지 어찌할 수 없었던 처지에 다니엘이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행위와 결과에 상관없이 인생이 망가져 운명의 굴레 안에 갇혀 버린 듯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 가운데에서 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을 봤던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자, 돈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권력과 돈을 최고로 믿게 하는 일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을 재해석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방 황제의 마음을 그렇게 녹여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겁니다. 이후에 다니엘의 행적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었던 상황에서 고레스 황제가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도록 허락하게 하는 일, 그 일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을 평생 따라다녔던 삶의 원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돌파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현실 도피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현실을 돌파하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져서 중세의 수도원처럼 현실 도피주의자로 사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이방 사회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온 천지가 죄로 더럽고 추하고 폭력이 난무하던 이방 국가였습니다. 10대에 포로로 끌려와서 거의 66년이 넘도록 정권이 3번이나 교체되는 혼란기 속에서도 그는 실력이 있었고 역량을 갖춘 겸손한 영성을 갖추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경랑을 이겨냈던 겁니다. 살아남았습니다. 다니엘은 더러운 이방 제국에서 자신을 건져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극단적인 분리주의 같은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죄가 많은 이 세상, 나 어떻게 여기서 살아갈 것인가 하며 도망가고 싶은 마음, 분리주의적인 마음으로 산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산속에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산속으로 도망가는 현실 도피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만 들어봐도 우리는 그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분리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라는 극단적인 분리주의 그룹이 있었고, 율법주의자들은 세리나 창기와 같은 사람들과는 상종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더 다가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과도 거리낌 없이 만나셨습니다. 누가 봐도 죄인들이었지만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먹고 마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처럼 기독교의 본질은 현실 도피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별 의미가 없다고 허무하다고 생각하면서 현실에서 도망가려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현실 속에 발을 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에 가셨죠. 그 변화산에서 너무나 찬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던 겁니다. 그 자리에 말로만 듣던 구약의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니까 베드로는 그 감격과 기쁨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은데 그냥 집을 짓고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서 그냥 하늘의 신비를 맛보고 살겠다,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영광스럽고 좋아도 우리가 머물 곳은 산속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같이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정치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치계가 더럽다고 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제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법조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모범을 보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신앙이 좋으면 다 신학교에 가야 될 것처럼 말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다 수도원에 들어가고 다 신학교만 간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신학교는 목양에 대한 은사, 가르치는 은사, 영혼을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될 곳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죠. 잘 믿는 사람들이 모두 신학교에 가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는 세상에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좀 덜한 직업만 찾아다닌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는 이 공무원 시험을 일요일에만 봤습니다. 주일에만. 그래서 믿음 때문에 주일에는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해야 하니까 공무원을 포기했다라는 이러한 말을 하면서 아주 본받을 만한 신앙으로 추켜 세웠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도 하나님을 잘 섬겨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 곳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기 적성에 맞고 하나님이 그 분야에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다면 거기가 더럽게 보여도 불합리하게 보여도 들어가야 합니다. 곳곳에 잘 뿌려진 소금처럼 각 영역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멀리해야 할 것은 어떤 죄악의 영역이 아니라 그 죄악 자체입니다. 거기가 어디든 그 안에 들어가서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친히 보일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사를 연구하는 분들 가운데 리처드 토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봤을 법한 얘기지만 이 로마 제국이 망했던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처드 토드는 이 막강한 로마 제국이 망한 이유를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국 말기에 무수한 그리스도인 공직자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계와 이 공직에서 대거 빠져나갔기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고 속되고 부패한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치안 판사가 형량을 내리는데 로마 시대에는 형량이 상당히 가혹했습니다. 당시에는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이 처벌도 형량으로 부과할 수가 있었는데 가령 채찍으로 몇 대 맞게 되면 살점이 쩍쩍 떨어져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판사는 이런 혹독한 선고를 내리는 것이 신앙 양심에 걸려서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판사를 계속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일은 믿음 좋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의 이런 태도로 인해 로마 제국 말기에 윤리 개념이 낮은 사람들이 대거 공직을 차지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패와 폭력을 반대하는 설교만 할 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공직에 진출해서 섬기도록 하지 못하고 공직에서 오히려 떠나도록 권면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를 망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그 학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제대로 들어간다면 내가 속한 영역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거기에서 자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단한 자리든 남이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자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그 역시 온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당함과 정체성을 지키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어찌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삶을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눈을 들어 역사의 주관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악의 한복판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하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로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